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가 대략 AD 70년에서 80년경에 쓰인 것으로 볼 때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그보다 몇 년 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도행전은 제목에서 보여주듯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를 위하여 기록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이며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인물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을 만나 빌립보, 예루살렘, 로마까지 함께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며 역사가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오셨으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로마에까지 퍼져나간 교회의 발전을 기록하기 위함과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선교의 여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서론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며 승천하십니다. 2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선교입니다. 8장부터 9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입니다. 10장부터 28장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땅끝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 기록물로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며 교회의 행적에 대해 기록한 책은 오직 사도행전뿐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적 예수가 성취한 구원이 어떻게 유대인을 넘어 이방에게까지 뻗어나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약 25% 이상이 설교나 또는 연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보여준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세계를 거쳐 로마로의 여행을 전개하며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로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듯 두 책은 전편과 후편 또는 상권, 하권처럼 서로 긴밀한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성령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함을 묘사했다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라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할 때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서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가롯 유다의 공석을 마띠아로 채우며 12 제자직을 회복하여 사도적인 사명을 부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선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며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인 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간의 갈등,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뽑고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기독교의 핵심을 설파한 설교를 하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행동이 정당하다는 증인 역할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로 확산됩니다. 이 일은 헬라파 지도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수행합니다.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이방인이자 고자인 관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은 신명기 23장 1절의 저주가 철폐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선 사울이라는 청년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땅끝 선교에 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대부분이었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선교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13장부터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으로 이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동행합니다. 1차 선교여행은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하여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선교 여행 도중 할례 문제가 불거져 나와 이 문제로 최초 예루살렘 종교회가 열립니다. 회의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확인되며 다만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경건과 덕을 위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지도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마가의 도중하차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합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하여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로도, 가이샤라,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3차 선교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다소, 이고니온, 그리고 대부분 에베소에서의 사역입니다.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을 사역하며 데메드리오의 폭동으로 마게도냐, 고린도를 거쳐 드로아에 도착 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즉시 유대인들과의 분쟁에 휘말리다 결국 가이사라 감옥에 투옥됩니다. 2년 동안 체포되어 재판을 받다 결국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일로 로마로 이송됩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탈리아 행에 오르지만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센 광풍과 난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구조된 후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마침내 바울의 필생의 소원인 로마행이 이루어졌고 로마에서 그는 죄수로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2년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증언했다면 사도행전은 충성스러운 종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성취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누가는 28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에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며 결말을 열어놓고 끝을 맺습니다.